네, 1월 29일 마지막 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시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그 손길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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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먹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나 네 저희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저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를 한 달 동안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금일 성경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함께 교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함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게 되니까 아주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이제 의무에서 공고 사항으로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이제 한 단계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 마스크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본 자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가까운 예로 저희 아내가 많은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이 아이라인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래로는 화장을 하지 않고 위로만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스크가 우리 얼굴을 반 이상 가리게 되다 보니까 교제를 할 때도 이 상대방과의 얼굴을 보면서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많았지만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마도 굉장히 좀 오묘하면서 철학적인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 같은데요. 그런데 이 속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즉 걱정을 해도 어차피 그 걱정은 없어지지 않으니 그냥 걱정을 내려놓자라는 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걱정은 불안과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그 불확실한 미래와 닿아 있죠. 그 불확실성이 불안이 생기게 되고 그 불안 때문에 다시 또 걱정이 앞서게 되면서 이게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걱정이 낳고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걱정, 즉 오늘 본문처럼 염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끊이지 않을 것 같은,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걱정, 염려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끊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가 계속되는 그 악순환, 그리고 인생의 삶 가운데 뗄래야 떨어지지 않는 그 염려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어낼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주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면서 이런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둬야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순간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항상 순위를 먼저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들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있다는 거죠. 삶이 복잡할수록, 염려가 많을수록, 근심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먼저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문 33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잡한 삶 가운데에,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너희가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또 너무 허황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처한 이 배고픔을 먼저 달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재정이, 이 가난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우리의 이런 반응에, 이런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런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십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이 들의 백합화를 봐.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렴. 새들이, 꽃들이, 그들이 과연 그들의 노력으로 했느냐? 아니다.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름답게 키우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저 동물보다, 새보다, 들에 핀 꽃들보다 더 귀한 존재이지 않느냐? 너는 귀한 존재다. 그러니 너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과 딸로 세워진, 우리는 특별하게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어야 할까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다면 매우 그 시간들은 낭비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왜 먹고 마시며 입는 것에 집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특별한 이 존재의 여정 가운데에 이런 낭비적이며 사치적인 일을 우리가 빨리 끊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크기가 작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크기, 이 믿음의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는 찬양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고자 노력하고 또 예수님을 찾고 함께 동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돌아서게 되며 먹고 마시고 어떻게든 소유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시 또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염려가 다시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많은 염려, 걱정을 이제 내려놓고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고 이제 집권하게 되기 시작한 초기에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보여주셨던 그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의 감사의 1000번제까지 드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어떻게 치리해야 될까, 어떻게 왕으로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꿈에 나타나시죠. 솔로몬의 정성으로 드려진 예배, 그리고 그가 드렸던 이 절박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의 위치를 먼저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믿음 좋은 아버지로 인해 받은 은혜의 자리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순종의 모습을 먼저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다, 즉 지도자의 직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못하다고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20살이었던 그 성인인 솔로몬이
자신을 완전 낮추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한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경험과 지혜가 부족함을 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의 자신의 모습을 연약함을 먼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 영적인 핵심을 보게 되는데요. 지도자의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마도 지혜일 겁니다. 특히 그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을 다루는 지혜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알려줄 수 있었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먼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솔로몬도 그런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저에게도 많은 도전을 하게 했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 이전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저를 항상 짓눌러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아내와의 연애를 할 때 결혼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남들 다 기본적으로 마련한다는 번듯한 32평의 아파트, 그리고 다들 끌고 다닌다는 기본적인 세단, 차들, 이런 종류들이 그런 걸 하나하나 살 수 있는 물질적인 재정도 없었거니와 저의 성실하지 못했던 과거로 인해서 제 통장에는 이 처참한 숫자들만이 표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 결정으로 인해서 매일 염려로 살아가던 중 더 이상 제가 고민을 해봤자 답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가 결혼 문제로 더 이상 혼자 고민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으니 제가 가장 싫어하는 새벽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 일주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제가 그 응답에 맞게 결정하겠습니다 하며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뜻깊은 포부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간 3일째 되던 날 기도하는데 저의 마음에 이 오늘의 본문인 말씀이 6장 25절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 즉시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이 주셨던 이 감동 제가 주님의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일주일 작정했지만 3일째 응답을 주셨으니까 남은 4일은 나가지 않아도 되겠죠? 라면서 그 모든 염려를 그 순간 다 내려놓는 새벽 기도의 염려까지도 내려놨던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모든 염려를 맡기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와이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결혼 박람회를 가자고 해서 결혼 박람회를 가게 되고 또 갑자기 거기서 많은 이벤트가 갑자기 저희를 위해서 재정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식장도 단독 콜이면서 또 많은 할인이 들어가게 되고 갑자기 막 이런 모든 이벤트들이 저에게 몰리게 되면서 어느 순간 저희가 벌써 날짜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돌아가서 부모님께 1월 20일 날 날짜 잡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이 만나시기도 전에 갑자기 그런 대담함이 그날 족보에서 팔 뻔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님의 정말 오묘함이 정말 놀라웠던 것은 주님 그때 기도를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이 결혼을 성사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대로 제가 살아가게 되면 원룸이라도 줬사오니 제가 결혼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진짜 원룸에서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나오게 되면 차라리 그때 전세라도 그냥 살짝 올려서 얘기할 걸 왜 굳이 원룸이라는 그 말을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원룸을 주신 그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원룸을 살게 되면서 이 두 가지의 기가 막힌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먼저 결혼을 하셔서 알겠지만
결혼을 한 뒤에는 따라오는 것이 뭐다? 전쟁의 시작이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툼, 그리고 아내와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원룸. 만약에 32평이 아파트였다면 야, 각 방에서 자. 그러면서 뭐 각자 방에 찾아가서 자면 좋은데 원룸은 방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잘 곳은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 화장실과 방이 하나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밖에 바람을 쐬러 나오게 되면 먼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제 아내. 그러면 그 침대의 주인은 아내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저의 이 오묘하고 숨 막히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잠은 자야 되니까 아내 옆에 조용하게 들어가서 칸이불을 다시 덮게 되는, 그러다 보면 성경의 말씀처럼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가만히 둘이서 적막한 가운데 누워있으면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미안했어,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금방 풀었던 그 상황과, 그리고 두 번째는 원룸은 저희 비번 전자도어락이 있는데 먼저 비밀번호를 바꿔서 문을 잠가버린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난 뒤에 답답해서 나갔는데 돌아왔더니 그 추운 날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근데 거기는 또 다가구가 사는 곳이다 보니까 큰 소리로 문 열으라고 따질 수도 없고 문에다 대고 여보 미안해, 여보 한 번만 봐줘, 잘못했어 여보 문 좀 열어줘. 그래서 1시간 내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누가 또박또박 걸어오더니 아내가 그때 밖에서 이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제가 문에다 그렇게 외쳤는데 걸어오더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나 부흥회 갔다 왔는데, 그때 그 한마디에, 그래서 두 가지를 원룸을 살게 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 아내와의 제가 회피형이다 보니까 그걸 더 잘 아시다 보니까 원룸이라는 곳에서 이 3년 동안의 이 과정을 겪으면서 빨리 하나가 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저희 첫째가 이제 태어나기 한 달 남겨놨을 때 같은 원룸에 들어갔던 같은 보증금과 같은 월세로 지금은 방 3개 거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상황을 모든 것을 봤을 때 내가 염려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어찌 태어나기 한 달 남겨놓고 우리가 원했던 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을까? 전혀 부동산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알아본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들려온 소식에 방이 났어 라면서 알아봤는 집이 지금이 살고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겐 그런 감동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매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멀리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하면서 우리와 대화하며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고 바라고 계신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마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보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세워진다면 그 회복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의 제목처럼 염려는 사치다 했던 것처럼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뗄래야 떨어지지 않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언제나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특별하게 세워진 존재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아들과 딸들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실 그 신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그 순간을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교회 소식 잠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날 2시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재직 수련회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재직 수련회 한지 몰라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협동 권사님, 또 하여튼 그 재직회로 부름받은 분들은 전부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출석을 부를 겁니다. 독하지요? 제가 이래 코로나를 지나고부터 막 독해졌어요.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하여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출석 다 부를 거예요. 재직이 아니더라도 이때 참석하시는 안영호 목사님이 제가 최근에 강의 들은 분 중에서 너무 감동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셔요.
그리고 교회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여러 군데 가서 정보를 다 수집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신 분이라 영남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또 교회를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참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나 강사를 잘 안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제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적 장학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디어 1월 생일 축하를 하게 됐네요. 작년에처럼 좀 더 잘해주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좀 미안한 것은 편지를 일일이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을 제가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서 편집해서 사진과 글을 여러분들에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일일이 편지를 못 받아서 서운하신 분들도 새롭게 그냥 제가 사진으로 찍은 내용들을 다 일일이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름 한번 올려주세요. 생일 축하자 이름 혹시 안 올려져 있나? 혹시 생일 축하자 이름 없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저 먼 데께 잘 안 보이는 나이가 돼갖고 골치 아픕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그 젊은이들이 콘서트를 가면 사랑해요 변인덕 이런 거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이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김기남 권사님만 일단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사랑해요 김기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시작. 사랑해요 김기남.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 전체 다를 다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공연 많이 다녀오신 분 같아요. 한번 지금부터 1월 생일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오직 그 한 사람, 그의 이름을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해요 김기남, 사랑해요 최춘식, 사랑해요 이선복, 사랑해요 이영희, 사랑해요 강기, 사랑해요 김미란, 사랑해요 이수지, 사랑해요 김정은, 사랑해요 김복희, 사랑해요 사랑해요 김연숙, 사랑해요 김상학, 사랑해요 최정희, 사랑해요 정연숙, 사랑해요 이다루, 사랑해요 김동국, 사랑해요 강신범, 사랑해요 김진아.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너 벌써? 벌써?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작년에 해봤잖아요. 빨리 나오세요. 야, 빠르대. 예. 우리 생일 축하 불 켜시고 우리 권사님 예쁜 손으로 잘 하셨어요.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알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사랑하는 1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 생일 축하합니다. 크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1월 성도님 생일 축하. 한 번 더 빠르게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1월 성도님 생일 축하. 불어주세요. 불 꺼주세요. 장로님 불 꺼주세요. 예, 돌리면 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선물 나눠주세요. 예, 선물. 예, 각 교구에서 그리고 편지, 사진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뜯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번엔 선물이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생일자를 오늘 여기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올려주는 이 축복이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선물이 되게 하시고 장차 올 그 나라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딸아 그 이름이 불리어지는 영광스러운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1월 생일을 맞이하는 이들과 오늘 함께 축하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